오늘 말씀은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제가 마트에서 이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다른 사람의 죄에 참견하는 것이 뒤에 보니까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제가 정결한 걸 유지하는데 득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내가 언급하거나 그거를 내가 다시 곱씹거나 하는 것이 결코 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제가 푸드실에서 뭐 이렇게 볶는 요리를 막 할 때 될 수 있으면 막 옷에 안 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옷에 튀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고기만 이렇게 살짝 줄여졌는데 어느 때는 내가 튄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탁기로 오늘 또 옷을 돌리면 제가 하얀색 옷을 입으니까 그게 때가 지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튄 거를 알면 고기를 이렇게 얼른 여기만 잡아서 퐁퐁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주 빠는 비누, 음식물을 금방 빨아내는 그런 비누로 싹 빨면 싹 지워져요. 근데 내가 아무리 튀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의도치 않게 튀어요. 예를 들면 황태를 굽는다 그러면 불이 조금만 세도 기름이 톡톡톡톡 튀면서 아주 작은 기름 알갱이들이 막 옷에 튀어요. 그러니까 황태를 구울 때는 옆에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무리 앞치마를 입고 가리고 있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곳에 튀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남의 죄에 간섭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요리를 하면서 볶음 요리를 하면서 내가 튀지 않으려고 해요. 남의 죄를 보면서 내가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내 일이 아니니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옆에 있다 보면 튀어요.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튄 줄 알았으면 얼른 그때 씻어버리면 돼요. 아, 내가 왜 남의 죄에 간섭을 하지? 내 안에도 죄가 있나 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서 나를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튄 그것을 얼른 고기를 이렇게 씻으면 내가 옷을 벗어 빨래할 때 깨끗하게 빨래가 돼요. 근데 내가 남의 죄를 계속 간섭하고 다니고 얘한테 간섭하고 쟤한테 간섭하고 다니면서 튄 줄도 모르면 옷을 빨아도 그 튄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게 참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김 받으면 내 안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도 해결되는 일은 있어요. 그러면 그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같은 자녀가 됐을 때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죄에 간섭해서 나는 튀어서 더러워졌지만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남의 죄를 간섭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언급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에너지, 네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학부모하고 계속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부모를 딱 만나러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도 자기 애가 피해본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따라다녔대요. 그러면서 아주 말이 안 통할 거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막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선생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게. 근데 뭐 이제 티는 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밖에서 만나자 그러고 밖에서 커피 먹자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응해줬어요. 제가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영광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또 들락달락 하는 애들까지 합치면 아마 뭐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막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엄마들 중에도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하는 엄마들이 이제 자기 본교회를 가면서 애들이 안 따라가니까 여기 믿고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막 차량 공사를 해주는 부모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주영광교회가 학교에서 좀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나?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하고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피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좋다고 더럽다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단칼에 딱 잘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에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글로 향했으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편안한지 다행히. 그러고 나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어요. 근데 끝끝내 그 안에 있는 그대로 주님을 팔잖아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경고하시잖아요. 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그다. 그때만 회개했어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유다가 뛰쳐나가니까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거야. 이렇게 한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자식들은 말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식인 줄 알고 자기가 마귀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는데 그거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 죄에 간섭하고 그거를 참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난리를 치면서 세상에 떠들고 막 이슈화 시키고 유튜브에서 난리를 칠까요? 거기서 살다 온 세터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이 남아있어요. 그 가족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떠드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아유 안타깝다. 아유 아프겠다. 아유 힘들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유엔에 연설을 하러 가야 된다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막 데모를 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잖아요.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인류애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 말고 정치적인 걸 말아요. 우리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고 더 좀 넓게 얘기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최소한의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공급하자 하는 그런 취지지 정권이나 정치나
이런 거에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것이 나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안 좋다. 여기 앞에 17절에 보니까요,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아르래요. 그리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장로들을 위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그러져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그러져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올곧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올곧은 말씀이 성도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가 바르게 서 있어도 성도의 마음이 어그러지면 말씀이 어그러지게 드러나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 양육하는데 실패하고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세대가 되는데, 한나가 왔을 때 그러잖아요. 한나에게 술 취해서 성전에 오지 말아라. 술을 끊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저러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질지니라 하고 축복하니까 한나가 아멘 하고 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한나가 아멘으로 그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이루어지고 사무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를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장로들이 어그러진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그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가 언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고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또 어느 사람에게는 너희가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가 목사나 목회자나 권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해야 될,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목사가 어그러진 것은 주님과 목사, 주님과 장로, 주님과 권사, 주님과의 관계지. 마찬가지.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구역장이 영 시원찮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역장님이 있는데 거기는 구역장이라고 안 하고 목회장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마트에 갔는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근데 권사님이 마트에서 얼마나 진상짓을 하는지 창피해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권사님이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지가 않더래요.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싶더래요. 구역 예배도 예배잖아요.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해요.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 안에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은 어그러져 있으나 주님의 말씀은 어그러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찾지 말고 말씀을 찾아 들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다 사람이에요. 다 웃겨요. 다 더러워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려고 똑같이 발버둥 치면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혹시 목회자가 어그러졌을지라도 말씀을 잘 찾아서 성도들이 아멘을 해주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바로 서요. 목회자가 성도들 덕분에 목회자도 바로 서요. 성도들이, 제가 예전에 주영왕교회 할 때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은혜로 받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변화되고 목사님이 영권이 있어지고 목사님이 바르게 쓰셔요. 근데 내가 마음이 남편이니까 싸운 날도 있고 기분 나쁜 날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요, 저한테 다 이렇게 와요. 다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도 어그러지고 저도 어그러지고. 그러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성도들이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성도들이 은혜로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듣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주님의 사자로 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요, 곡식을 밟아 떠는
파스토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 그 장로들에게 월급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싹을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제가요 주영강교회에 그 개척할 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하나님이 주면 되지. 그래서 사람이 그 헌금을 하고 이러는 것에 굉장히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목회자나 교회에 공급하실 때 구름 속에서 떨어지거나 햇빛 가운데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하는 걸 제가 주영교회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 축복받으신 분들이 적은 것으로 심었는데 큰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걷어가셨거든요. 근데 심을 만한 사람이 심지 않으니까 복은 고사하고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싹은 재단에서 우리가 나는 것은 재단에서 일하는 자는 재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아멘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목회자들 월급 주는 건 아까워한다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월급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모함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성령님만 역사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양무리 가운데 염소가 섞여 있다. 그래서 가르시는 거죠. 염소는 왼편에 양들은 그 2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를 하던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던 어떤 역할을 하던 이게 중요해요. 장로도 여기서 장로는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목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장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권사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셔서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가 목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체에 속했다는 것이 맞다. 너희는 하나도 장성하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크지를 못했다. 왜냐? 한 사람은 아볼로파에게 한 사람은 바울파. 너희가 우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러잖아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요. 장로가 어떻든 목사가 어떻든 권사가 어떻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 임재의 예배가 되겠죠.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의 예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그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다 계셔서 지체로 지어져가는 든든한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 몸된 교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데없이 세상 기웃거려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여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공급하심을 받고 명령을 받고 뜻을 이루어 그렇게 지체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사 무엇이든지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백합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